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실을 바르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 즉 거듭났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로 보면 born again, 한글로 말하면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4장 21절에 24절에서는 새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생, 거듭남, 새 사람 모든 것이 하나의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사람에게도 감각이 있다는 것이죠. 즉 죽었느냐 살아있느냐의 구분은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감각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감각이 없으면 죽은 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새 사람에서의 감각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육체의 감각을 그냥 크게 오감각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 통감, 통증이라든가 배고픔, 배부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치면 더 많겠죠. 그러나 그냥 통틀어서 그냥 오감각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듯이 새로 태어난 사람도 오감각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금방 말씀한 대로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은 감각들이 있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오감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태어난 사람의 오감각은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과 영원의 오감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영혼의 오감각이 발달하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먼저 용어부터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하는데요. 영혼의 감각,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영혼이 감각이 있느냐?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감각과 영혼의 감각이 다른 거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분명히 표현을 달리해요. 영혼의 감각이란 sense of the soul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전체적으로 영의 모습을 말할 때에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각각이라는 감각을 표현할 때에는 영적인 감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표현을 해도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학적인 면에서 영혼의 감각이다 말을 하도 문제가 없고요. 영적인 감각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표현상 다른 것이지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각은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말하므로 이 청각, 귀죠.
가장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라고 해서 눈, 시각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4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해서 미각, 입, 언어의 감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말하는 방언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는 방언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언어들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방언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언어적인 말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열리는 게 귀입니다. 귀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교라고 했을 때에 아이가 뱃속에서 듣는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태교의 교육성을, 중요성을 많이 말하고 있는 것도 귀가 가장 먼저 육신적인 그 모습도 먼저 열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입이 열리죠. 말하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말하지 못하고요, 아이가 자라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손발, 움직임, 걸어가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 촉각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데, 가장 먼저 귀치료, 그래서 귀가 열리게 되면 영음을 듣게 되죠. 영음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인데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싫어하기도 하고 또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기쁨이고 즐겁고 평안이고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귀가 열려서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치료가 되어서 보게 하시고, 이것을 영안이라, 그래서 영안이 열렸다, 이런 말도 우리가 흔히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이 이제 치료받게 되면 하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영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우리는 서로 통하죠. 믿는 사람들은. 그게 영적인 언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가 치료받는 건, 이것은 분별력이라 그래요. 후각의 치료를 통해서 이제 말씀과 말씀이 아닌 것,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해야지 아니할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분별이 되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분별의 은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 육의 것도 영으로 알 수도 있고요, 또 영인데 육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육이냐 영이냐 이걸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시 한번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영적 청각, spiritual hearing,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표현 자체가 이렇게 spiritual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sense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센스의 영적이냐 영혼이냐,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미 끝난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새 사람도 바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 감각, 육의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발달하는 순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청각, 그 시각, 그리고 미각, 후각이 발달한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청각은 조금 이따 더 좀 다루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시각은 시편 119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시각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거기에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자, 글이지만 이 글을 그냥 문자로 보느냐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영적인 시각이 열려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서 생명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편 119장 82절에 보게 되면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라고까지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눈이 피곤할 정도로 그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미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각은 시편 34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음이라고 기독교인들은 경음이다. 그래서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믿을 때에 맛을 볼 줄 알아요. 맛을 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맛을 모르기 때문에 떠나게 되죠. 다시 시편 119장 103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맛이 있다. 정말 말씀에 맛이 있다. 꿀보다 더 달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서 읽을 때가 있다면 그 읽을 그때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물론 매일매일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음식도요, 때로는 맛있을 때가 있으며 맛이 없을 때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도 항상 그렇게 단맛을 느끼고 우리가 말씀을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씀을 듣는 단계에서만 머물면 그 듣는 것으로 끝나지만 말씀을 보는 단계로 그 다음 말씀의 맛을 아는 단계로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께 내가 하늘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먹을 때에 그 말씀을 먹을 때에 맛을 아는 자 듣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의 떡을 먹음으로 맛을 아는 자 이 자가 바로 3단계까지 올라간 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후가로 가볼까요? 후각.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합니다.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 참 대단하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이건 정말 우리가 흔히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향기가 로즈그라고 하잖아요. 자, 장미가 가장 아름답다 해서 장미꽃들은 거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향기. 예쁘기도 하지만 그 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보고 산다는 것. 대단한 것이죠. 자,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영적인 촉각을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습니다. 귀가. 그 다음에 눈으로 본 바요.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촉각까지 손발까지 이제 바로 열려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손발까지 열릴 때에 비로소 온전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행위는 말부터 언행일치니까 언어부터 행위지만 우리가 손발로 움직이는 것이 온전한 행위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영혼의 감각이 5감각 중에서 가장 먼저 순서가 이제 청각부터 열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다면 영혼의 5감각 중에서 청각 발달이 가장 먼저라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귀를 열어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2장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개 교회를 소개를 해요. 그 소개를 할 때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말씀이냐 하나만 소개한다면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건 똑같이 다 7개 교회에게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귀 있는 자, 무슨 말이죠? 귀가 열려있는 자, 하나님께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 새 사람이 된 자는 귀를 있는 자고 그런 자들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라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귀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바로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7개 교회를 각각 다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귀가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식,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들여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청각을 가장 먼저 열어주시는 것이죠. 누구의 음성인가 알아야만 되잖아요. 부모의 음성인가 아니면은 강도의 음성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를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활할 때, 예수님의 재림하며 부활할 때에 가장 먼저 소리입니다. 소리. 주께서 호령 소리죠. 천사장의 소리죠. 나팔 소리죠. 이 소리, 즉 귀가 열려있는 사람만 듣게 되는 거죠. 귀 열리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여러 가지 오강박 중에서 가장 먼저 귀를 열어주신 것이죠. 들어야만이 살아날 수 있고, 또 들어야만이, 그때는 살아있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서 공중으로 틀림받잖아요. 틀림받고 이미 죽은 사람은 바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곳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 청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왜 청각이 중요한가, 듣는 게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실 때에 하나만 소개한다면 1장 3절에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있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할 때에 들었던, 아무것도 없는데 들었던 공중으로 좀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거기에서 뭔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온 우주가 만들어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우주에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에서 이제 계속해서 있어라 그 있었더라 계속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구분하기도 하고 물과 물로, 물과 또 육지로 계속해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듣지 못하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와 같이 중요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귀부터 듣게 열려주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있는 것이 구분되게 되고, 있는 것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 이제 믿으면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바꿔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듣는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지나갈 게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듣고 난 다음에 뱀에 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에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 죄를 범한 것이죠. 자, 여기서 한 말씀 하고 지나갑니다. 세상에서는요, 듣지 말아야 할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은 완전히 거절하고 듣지 아니야만 되는데,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뒷전에 되고 뱀의 말이 앞서서
결국은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진리의 말씀도 있지만 거짓의 말씀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데 오늘날은 더 그렇습니다. 더 그럴 이유가 무엇이냐? 정보화의 시대가 되었고요, AI 시대가 되었잖아요. 여기에서 수많은 정보가 오는데 그 정보가 다 맞느냐, 100% 진리냐?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그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정보로는 그 정보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AI가 다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게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영적인 말씀으로 많이 그걸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이 열리지 않은데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영음을 들을 줄 알아야 많이, 이건 잘못된 정보구나, 이건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영혼의 감각을 발달시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으로 안에 오셨다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인데, 거하신다고 했으니까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내 안에 오셨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말 그대로 거룩한 성자잖아요. 영,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게 바로 오셔서 귀를 열리고 눈이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이런 일을 하겠죠.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감각이 열리지 않았으면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느끼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저 그렇게 세상적으로만 귀를 기울이고 세상적인 말만 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느끼면 늘 감사하고 어떤 가정 속에서도 평화를 듣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이 있지만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고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들이 아직까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양심은 죄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으로 기준에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양심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니까 새로운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고 더 옳은 양심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이들보다 더 나은 감각의 움직임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러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든가 찔림을 받든가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어떻게 할꼬? 라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감정의 변화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가 나야지만 하나님 앞에 잘한 걸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평화를 누리고 그러면 기쁨을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안정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각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4가지만 더 많지만 제가 짧게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가장 먼저 무감각한 상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 사람이 지금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인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중생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이런 상태 속에 있다는 게 교인 속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각하는 상태인데요. 성령에 의해서 감각들이 살아나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가 자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새 사람이 날마다 이제 성장할 때마다 감각이 살아나죠.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감각이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는 과정. 그래서 어떤 걸 느낄 때 자각 느끼죠. 아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괜찮은 거야. 이건 계속 추구해도 괜찮아.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과정. 그 다음에 이것이 점점점 세 번째가 성장하는 상태가 되죠. 감각들이 발달한 만큼 더 깊어집니다. 똑같은 감각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성경에 보기엔 아직까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듯이 바로 성장의 과정에서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노인이 있듯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강건의 상태인데요. 강건의 상태는 고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열매를 맺어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강건의 상태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속에 우리가 날마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 즉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다 하는 것이고 영적인 감각이 계속해서 더 민감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소개하고 끝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배경 이미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한 거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라고 말하래요. 듣는 것, 청종. 더 말합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요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둘이 이 얘기를 해요. 셈의 얘기한다든가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데 듣지 않고 딴짓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요 그것만큼 고마운 게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첫째예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눈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우리의 후각과 촉각이 열려진다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고백한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